누가복음 3장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동 신경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작은 행동 변화를 반복하면 신경 회로가 재구성되어서 새로운 습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작은 행동들이 어, 어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행동의 그런 패턴들을 바꾸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뀌는 것도 어떤 행동들이랑 같이 병행되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이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원해도 잘 바뀌지 않잖아요. 뭐 어학 공부를 해야 된다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아요.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누구나 자기가 원하고 발전하고 싶은 어떤 그런 소망이 있는데 실행이 잘 되지를 않거나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의 생각에 아주 철저하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변화도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의 변화도 있는데 그런 생각의 변화가 행동으로 변화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작은 행동들의 그것이 일어나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경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작은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실행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동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이 사실은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더 철저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옛날에 이제 생각만 바뀌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알잖아요. 생각은 해요. 근데 변화들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떤 작은 변화들이 있어야만 그런 우리의 삶의 새로운 그런 행동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워 포즈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뭐 두렵거나 이러면 뭐라 그래요? 이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자신감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 뭐 어깨를 피거나 아니면 자기 행동을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이제 한 20%는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떨리고 이럴 때 좀 큰 액션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치죠. 사실은 이게 떨리기도 하지만 어떤 자신감 있는 행동들, 자기가 어떤 것을 주도하는 그런 어, 그 생각들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행동들이 우리의 그 감정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웃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을 때 웃으면 오히려 우리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감정이 나온다는 거죠. 뭐 옛날에 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그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근데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어, 행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두뇌에서 웃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이고 좋은 상황이라고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바뀌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그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거울 같은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런 신경들도 같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뇌에 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액션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 어떤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무릎 꿇고
한 5분 있으면 사실은 기도가 나오죠. 우리의 작은 행동, 뭐 산만해서 기도가 안 된다. 그냥 다 뭐 핸드폰도 치우고 가만히 한 10분만 침묵하고 있으면 사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의 변화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액션들이 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예전들이 무릎을 꿇거나 일어나거나 아니면 손을 들거나 어떤 그런 예배 속에서의 작은 행동의 변화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런 변화들을 분명히 가져온다는 거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어, 좀 연관을 짓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모든 그런 회개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반대로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 그 광인같이 복장도 아주 우스꽝스럽고 아주 기괴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었고 그런데 요한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진짜 욕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의 새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은 이 개보다도 사실 더 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성경에다 욕을 써놓은 거죠. 욕을 한 거죠.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아주 심한 욕을 한 건데 예,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 뭔가 이 메시아가 올 것 같고 올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그런 징벌을 준다는 거죠. 심판하는 그런 그 구주로 오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세례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런 어떤 징벌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 회개가 왜 필요하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되는 것이죠. 뭐그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그런 세계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그 정의에서는 죄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난 것, 그러니까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걸 죄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걸 그거를 회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서 생각이 변화되어서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제사도 있었고 그런 그 율법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을 그런 종교적으로도 이것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그러니까 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않았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 삶이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 질 것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오게 하는 소명이 요한에게 있는데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고 굽어진 것을 곧게 만들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예비하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만 이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대표죠. 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였는데 사실은 이 소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했죠. 이전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도 뭐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대리인인데 그것이 실패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그 일을 하셨는데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비웃음을 살 정도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제일 걸림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림돌인 거죠. 예. 그 걸림돌이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절대 안 했죠. 왜냐하면 제사 잘 드리고 있고 금식도 하고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혹시 모르는 그런 재앙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성전의 제사보다 그거도 아마 모자랄 거다. 이 세례 요한이 만약에 메시아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주는 세례까지도 받아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15절에 보면 어, 혹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한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왔을 때 당신들 세례 받고 성전에 돌아가서 예배 잘 지내고 그 다음에 금식 잘하고 율법을 더 잘 지키십시오.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거를 더 열심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는 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대림절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사실은 대림절이었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것도 뭐죠? 그리스도가 다시 이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절기죠. 지금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삶이 더 많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 한국에서도 반기독교 정서가 그렇게 강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막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단지 그런 그 혹시 모를
자기들이 그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했던 거죠. 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와서 세례받으러 와서 욕 먹었죠. 근데 잘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의 상태가 지금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다. 뭐라는가? 잘라버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예. 그만큼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어,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요한이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묻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이 어떤 그 유대 그 종교를 더 잘 준수하고 신앙생활을 다 더 잘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 자기들이 있는 데서 어떤 공정한 것들 그리고 나누는 그런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만드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런 걸림돌이 되는 어, 그런 그 삶들을 우리가 어,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나 이런 것은 우리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어떤 제사나 어떤 의식이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나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 이스라엘이 지켜온 모든 것들이 뭘 위하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 모든 성경을 요약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회개라는 것, 회개 열매라는 것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삶으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회개의 그런 어떤 그 열매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변화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회개가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늘 뭐라고 해요? 회개만 열심히 회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가 요구되는데 회개도 우리가 회개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게 그래서 왜 뭘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회개에만 열심히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으면 이거 마치 이거 잘못 안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돼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면 그거로 끝.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욕 안 먹으면 되고 뭔가 이렇게 그 긁어부스럼내는 어떤 그런 일들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건 율법적인 거죠. 잘못 안 하면 전부인 거죠. 그게 사실은 그 율법적인 삶이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잘못만 안 하면 돼. 그게 사실 율법적인 삶이거든요. 예. 율법은 고기 안에서 이거 하면 돼, 안 하면 할 거, 안 할 거 나눠서 하지만 율법을 뛰어넘는 게 뭐죠?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보처럼 그게 율법이 가진 한계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생명을 나누는 거고 생명을 주는 거고 사랑을 주는 거죠. 그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만 안 하면 돼. 그거는 우리 생각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 회개라는 것은 작은 행동부터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가고 반복적으로 할 때 그 회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이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했잖아요. 왜 그럴까? 회개의 열매. 열매를 한꺼번에 이렇게 맺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 회개라는 거는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뭐라는 거죠?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을까. 회개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살아가는 것, 삶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 회개의 시작은 작은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작은 변화들을 하면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런 회개, 진정한 회개, 열매 맺는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